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윤만희 선교사입니다. 오늘 감비아 이야기 좀 해드리고 또 말씀도 전하려고 합니다. 감비아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시죠. 아프리카 대륙인데 아프리카에 54개국이 있대요. 근데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작은 나라예요. 그래서 왼쪽 끝에 세네갈 보이세요? 세네갈의 삼면이 둘러싸여 있는 감비아라는 나라인데 이렇게 지렁이처럼 이렇게 강을 따라서 국경이 형성된 나라예요. 되게 조그만 나라입니다. 국토 면적이 우리 한국의 9분의 1밖에 안 돼요. 우리 한국도 조그마한데 감비아는 얼마나 조그만지 아시겠죠? 그리고 인구가 230만 정도 됩니다. 감비아는 아직 발전이 아주 안 된 아프리카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1인당 1년 평균 소득이 989불로 한국의 한 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국에서 가난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감비아에 오는 순간 지역의 유지가 됩니다. 저 지역의 유지거든요, 우리. 초등학교 교사가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벌고 전기가 연결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우물 파서 아침마다 물 길러서 물을 가져오는 어린아이들 모습도 흔히 볼 수 있는 곳입니다. 1년에 8개월 동안은 비가 안 오고 4개월 동안에만 비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기예요. 그래서 지금 한참 비가 오고 있는데 비가 오면 땅콩 농사를 짓니다. 근데 감비아 땅콩이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땅콩 먹고 바다와 강에서 물고기 잡아먹고 또 바다 근처에 햇살이 좋잖아요. 아프리카니까. 그래서 유럽의 겨울은 되게 흐리고 햇빛이 없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내려와서 감비아 그 비치에 좀 누워 있다가 일주일 동안 누워 있다가 올라가는 유럽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감비아 참 사진 보여드릴 게 너무 많은데 다 보일 수는 없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감비아 사람들이 밥을 해먹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불을 피워서 감비아는 가스레인지도 거의 안 쓰고 주로 이렇게 나뭇가지나 아니면 그 찰코로 밥을 해먹거든요. 석탄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수스로 주로 밥을 해먹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제 아내이고 이제 길거리에서 그 야채나 과일을 저렇게 사서 먹습니다. 저는 선교사가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참 하나님이 놀랍게도 저를 감비아로 불러주셨어요. 참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게 참 제가 생각해도 좀 놀라운 것 같아요. 제가 2017년 2월에 감비아로 처음 가게 됐는데 그 전에는 미국에서 우리 조정현 목사님이랑 같이 유학하면서 제가 미국에 4년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가서 구약학 박사하면서 10년을 살았어요. 박사과정 하는데 9년 걸렸습니다. 좀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박사과정을 이제 막 마치면서 논문을 제출하고 이제 다 공부를 마치고 있었는데 이제 사역을 해서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저랑 그 동료들이 좀 앉아있던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 이제 박사인데 저기 서아프리카에 감비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대학교에 기독교 학과가 처음으로 만들어졌는데 교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원하시면 가도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놀랍게도 그 말을 듣자마자 제 마음속에 가고 싶은 마음이 그냥 조금 가고 싶다가 아니라 진짜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들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분한테 I will go 해석되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1분 만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분이 놀라시더라고요. 그래도 너 와이프한테는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근데 저 이미 물어봤어요. 그랬어요. 왜냐니까 박사과정 9년 내내 가끔씩 제 아내랑 산책하면서 우리 공부 끝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든지 부르시는지 같이 갈 수 있어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항상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대답을 해놨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저는 대답을 이미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벌써 물어봤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는데 이제 감비아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니까 이 대학이 국립대학교인데 저한테 월급을 안 준다는 거예요. 제가 후원금을 모집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 딸이 그때 중학교 2학년, 그 다음에 아들이 5학년을 마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다닐 학교를 좀 알아보니까 학교가 마땅치가 않아요. 워낙 나라가 조그만해가지고. 그래서 홈스쿨링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 보니까 이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친구 목사님들한테 안 가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한 2달이 지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래도 최종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간다고 해놨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일주일은 좀 기도를 해봐야겠다. 최소한 기도라도 해보고 말씀을 드려야지 좀 안 찔릴 것 같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녁 금식을 하면서 아침 새벽 예배를 이제 교회에 가면서 이제 일주일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3번 저에게 아주 선명하게 가고 싶은 마음을 너무나 불불듯 일으켜 주셨어요. 제가 기도를 하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막 기도하면은 가고 싶어요.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일어날 때는 가겠습니다 하고 일어나고 그렇게 한 일주일 동안에 3번을 기도하고 마지막 날 기도를 마치면서 갑니다 하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아내한테 아프리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갑시다 이렇게 흔쾌히 대답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 가기 참 쉽죠. 이렇게 가면 돼요. 그냥 기도해보고 가라면 그냥 가면 되는 게 선교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8년째 감비아에서 살고 있습니다. 2017년 2월에 이제 감비아에 도착해가지고 비행기를 탁 내리면서 감비아의 향기를 탁 맡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마음을 아마 제가 확 열고 가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감비아 대학교라는 곳에서 기독교 학과가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가르치면서 지금 학과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신학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비아는 인구의 90%가 무슬림들이에요. 그래서 무슬림들은 감비아가 자기 나라인지 알아요. 근데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모든 나라가 그냥 이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쉽게 말하면 마을마다 회당이 너무나 많고 저희 집에서 하루에 4-5번씩 기도 소리가 알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기도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참 제가 하는 사역이 뭐 조그만 사역이지만 이 감비아 기독교의 지도자들을 또 길러내고 또 목사들을 길러내고 감비아에서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학교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가르친 것이 유일한 신학교예요. 근데 이 신학교가 생기기 전에는 그냥 교단에서 너 목사해라 그러면 목사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신학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목사기를 하다 보니까 설교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신학 공부도 하고 4년 동안 공부를 이제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슬람 나라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 학과가 국립대학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8년 동안 이 기독교 학과를 이 감비아 대학교에 잘 정착시키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노력하고 학생들 모집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감비아 사람들은 목사 되면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목사가 월급 받고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목사 되면 가난하다. 내가 굳이 목사가 되겠 이래서 목사를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참 목사들도 부족하고 하는데 그래도 저희 학과가 이제 대학교라 보니까 감비아는 대학교 나온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한 10명 가까이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지난 8년 동안 졸업생들을 잘 배출하고 있고 특별히 올해 2월부터 석사 과정이 시작됐어요. 그것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석사 과정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 잘 마쳤고 지금 저희 과에서 한 35명 정도 학생들이 열심히 꿈을 키우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과 수업하는 장면입니다. 그다음 우리 학생들 어떠세요? 좋죠. 옷도 이쁘고 되게 참 이렇게 선글라스도 끼고 예. 그래도 이 사람들이 감비아에서 최고 엘리트들이에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대학 나온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사진. 그리고 이제 졸업식 하는 장면입니다. 감비아 대학교가 1999년에 처음으로 세워졌는데 이게 처음 감비아에서 시작된 처음 대학교예요. 1999년에 그래서 지금 한 5년 됐나요? 예, 25년 정도 됐네요. 근데 이제 감비아 대학교에 기독교 학과가 세워진 지는 지금 이제 9년째 됐습니다. 그래서 제 졸업생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또 교회 사역을 해야겠다. 교회 가서 설교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감비아 목사님도 설교 듣는 게 그렇게 힘들어지더라고요. 제가 설교 잘한 것도 아닌데 설교 듣는 게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제가 좀 설교를 해야겠습니다. 좀 교만한 생각을 그러진 않고 좀 교회를 섬기고 싶다. 이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한 2년 정도 했어요. 근데 이제 한 시골 지역에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소속한 선교회에서 그렇다면 윤만희 선교사님이나 이현정 선교사님이 그 교회를 좀 담당해서 교회를 좀 잘 세우십시오 이렇게 맡겨주신 교회가 있어요. 그 시골 교회 갔더니 이제 한 어린이랑 어른들 합쳐서 한 10명에서 15명 정도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좀 분위기가 좀 냉랭하고 좀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가니까 성도들이 너무나 저희 두 부부를 그냥 너무나 쉽게 영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교회다 싶어가지고 이제 꾸준히 금요일 날마다 꾸준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일 설교를 좀 더 이렇게 성경적인 설교를 매주 하고 교인들을 이렇게 좀 돌보고 했더니 교회 숫자가 조금씩 늘어서 지금 한 2년 반 정도 됐는데 숫자가 좀 늘었어요. 저희 교회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꽤 늘었죠.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이 진짜 많습니다. 저가 있고 제 아내 있고 제 아들. 제 아들이 파마 머리인데 파마 안 하고 내추럴이에요. 네, 엄청 곱슬머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치원, 이 교회 마당에 이쪽에 유치원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유아교육과를 나왔거든요. 그리고 교회 유치원 사역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유치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지인 2명의 교사들과 함께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는 거의 무슬림이잖아요. 근데 무슬림들이 자기 아이들을 보내요. 왜냐니까 이 학교는 뚜밥이 운영한 학교다. 뚜밥이 뭐냐면 외국인을 뚜밥이라 그래요. 뚜밥이 운영한 학교고 뚜밥이 하니까 좀 더 잘할 것 같다. 실제로 잘해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가르치니까. 그래가지고는 무슬림들이 막 자기 자녀를 기독교 유치원에 보내요. 그래서 한 36명 정도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교실 이쁘죠? 귀엽습니다. 그 다음 사진. 이게 교회 정문이에요. 그리고 저 안에 망고나무 보이죠? 여러분 망고나무 보신 적 있어요? 망고나무 엄청 큽니다. 망고가 주렁주렁 열려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망고나무 뒤가 예배당, 왼쪽이 유치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그 다음 사진. 이번에 한국 오기 전에 바로 졸업식 했어요. 그래서 졸업사진 찍었습니다. 제 아내하고 2명의 교사들. 교사들이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도 교사합니다. 그래도 교사 구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하고 우리 우리 예배당 모습이에요. 예배당에서 졸업식하는 어린아이들 귀엽죠. 거의 대부분이 무슬림들이에요. 그래도 우리 유치원 와가지고 말씀 듣고 사랑받고 사실 이슬람의 그 회당에서는 약간 기독교를 약간 악마 집단으로 이렇게 약간 세뇌를 시켜요.
그래서 거기서만 자라다 보면 기독교인들은 술 마시고 나쁜 일만 하는 사람들로 생각을 하는데 얘들이 이제 우리 유치원 와서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자라면은 얘들은 최소한 그런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기독교인들은 되게 좋던데 얘들은 저와 제 아내를 엄청 좋아합니다. 우리가 유치원 가면은 막 30명이 때로 몰려와가지고 패스터 윤이 뭔지 아세요? 윤 목사님 하면서 악수하고 막 껴안고 그래요. 그래서 유치원의 이 존재 의미가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 사역을 좀 계속해서 좀 자리를 잘 잡아가려고 합니다. 저희 지금 감비아 교회에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요즘에 계속 묵상하고 설교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감비아에 사역하면서 제가 이렇게 사역은 좀 잘한 것 같이 보여도 가끔씩 내가 아프리카에서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큰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고린도후서를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정말 성공적이고 모델적인 사역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사실 교회도 많이 개척했잖아요. 에베소, 고린도 등등 갈라디아 골로새 많은 교회들 개척하고 성경책도 많이 썼으니까 정말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예수님 다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데 근데 이제 제가 고린도후서를 좀 자세히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이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막 지나가면 병들이 다 고쳐지고 사람들이 막 때로 몰려들고 그럴 것 같았잖아요. 그런 면도 없진 않았겠지만 사도 바울의 사역이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이 환호를 받는 사역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고린도후서를 읽으면서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성공적인 사역이라고 하면은 목사님이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설교가 참 은혜로워서 성도들이 막 유튜브에서 계속 설교를 듣고 또 교회가 금세 이렇게 대형 교회로 성장하는 그런 우리는 그게 성공적인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성공적인 성공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죠. 근데 항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니까 특히 고린도후서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자기 변호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계속 길게 변호하면서 쓴 글이 고린도후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존경받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욕도 엄청나게 받은 사람이었더라고요. 첫 번째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했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많이 전하고 있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분란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다를 건너서 고린도 교회로 갔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근데 사도가 도착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졌어요. 사도 바울이 노력하다가 다시 에베소스로 큰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내가 곧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갔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기도를 해보고 생각하니까 지금 당장 다시 돌아가면 분란이 더 심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긴 편지를 써가지고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내니까 이제 고린도교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가 이렇게 약속을 쉽게 바꿀 수 있느냐. 그러면서 또 거기서 말이 너무나 많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무슨 말 해놓고 이렇게 바꾸면 막 성도들이 뭐라 하죠. 우리 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근데 사도 바울한테도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1, 2장에 그거를 계속 설명을 해요. 내가 왜 안 갔고 내가 왜 이렇게 계획을 변경했는지를 길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도 참 쉽지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서 10장 10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말하는데
사도 바울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설교를 잘할 것 같죠? 사도 바울은 막 설교하면 사람들이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고 박수 칠 것 같죠? 근데 정작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한 평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서 말하기를 편지는 엄청나게 힘이 있고 무게가 있는데 직접 만나면 사람이 너무 물렁하다.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들으면서 상당히 사실 설교자로서 복음 전하로서 약간 컴플렉스였을 것 같아요. 자기 설교가 이렇게 잘 전달이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드로아라는 곳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어떤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 가지고 죽는 일이 일어났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기도해 가지고 다시 일으키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졸아 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여기 조는 분 아직 안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하게.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해도 졸았다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설교가 그렇게 항상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은혜가 많은 설교, 그렇게 쉬운 설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삶에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야, 저 사도를 보면은 다른 사도들은 카리스마도 넘치고 사역도 잘하는데 저 사도 바울은 고난이 너무나 많아. 사역자로서의 자질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사람들 좀 잘 대하고 리더십도 잘하면 사역이 잘 될 것 같은데 맨날 고난만 당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사역자로서의 자질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8절에 말하기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 다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박해를 받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꾸준히 일을 해가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생각하기로 우리 사도 바울은 조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보면은 사도 바울의 사역이 항상 환호를 받는 사역이었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도 바울은 진짜 카리스마 넘치게 막 엄청나게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이 고린도후서를 보면 볼수록. 게다가 이제 고린도서를 좀 더 살펴보면 12장에 자기 몸 안에 심각한 질병이 있었다고 고백을 해요. 그 질병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 기도하면 병은 고쳐지는데 왜 제 병은 안 고쳐집니까?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셔요. 이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사단의 가시다. 하나님께서 내 몸에 사단의 가시를 두셨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은 자기 몸의 고통을 이렇게 가지고 또 밖으로는 사람들이 온갖 오해와 비난과 또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에 느끼기로 나는 깨어질 것 같은, 질그릇 것 같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항상 이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이 복음은 정말 영광스럽고 자기가 정말 평생을 들여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들이는데 그 복음을 담은 자기의 몸은, 자기의 삶은 깨어질 것 같은 그런 연약함을 느끼면서 계속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고 또 우리 한국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감비아 교회의 이 세상 속에 서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보배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것이에요.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6절에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는 박정호의 찬양에 주를 보라라는 찬양을 정말 좋아해요. 주를 보라. 십자가에 달리신 주를 보라. 예수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해서, 고난받은 예수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의 얼굴을 쳐다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데 그 영광을 아는 빛이 바로 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정의해요. 그런데 그 영광의 빛을 담은 사역자들, 말씀 전하는 사람들, 선교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다는 것이에요. 꼭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사람들이 오해를 그렇게 잘해요. 저도 감비아 사역자들이랑 사역을 하는데 오해할 딱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저희 교회 사역자를 불러가지고 오해할 준비 좀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항상 말을 해요. 너무 계속 불러서 설명하고 아예 알아듣는 것 같은데 또 가서 또 오해하고 오해와 비난에 괴로워하고 또 심한 압박과 고통 가운데 좌절을 하고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선교는 우리가 강할 때 되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힘으로, 돈으로, 어떤 정치적인 힘으로 전해지는 복음은 인간의 영혼에 도달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과 기독교의 큰 차이점이 하나가 이슬람은 힘의 종교입니다. 이거 해야 된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율법은 잘 지켜요. 금식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하는데 딱 돌아서면 맨날 거짓말. 영혼이, 이 복음이, 그 말씀이 영혼에 도달 않고 행동에만 초점을 맞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너무너무나 달라요. 이 사람의 양심과 영혼에 도달하는 종교. 우리가 힘으로 억압해서 하는 종교, 그렇게 해서는 복음이 전달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로서 이제 아프리카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교사한테 항상 기대를 해요. 좀 돈도 주시고. 그래서 제가 돈을 좀 쫙 주면은 사람들이 모으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사람들이 돈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돈으로 선교하지 않겠다. 저는 항상 다짐합니다. 돈으로 선교하면 돈이 끊어지는 순간 썰물처럼 밀려나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돈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 약하거나 우리가 또는 돈이 부족하더라도 또 우리가 강하거나 잘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왜냐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저의 지식으로, 저의 어떤 돈으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그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변화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잘하거나 센세이셔널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근데 사도 바울의 놀라운 장점은 복음을 플레인리, 아주 그냥 있는 그대로 계속 전하고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온 것이에요. 그 복음이 지금까지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편지를 읽으면 그 복음에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환호를 받는 사람이 아니었어도, 그리고 그가 어떤 큰 교회 목사가 아니었어도, 그가 유능한 설교자가 아니었어도 2000년이 지난 지금 그가 전한 복음이 온 세상을 휘감고 있습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도나 이런 나라를 생각하면은 선교지였는데 지금 아프리카에 인도 사람들이 선교사로 오고 있어요.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지금 선교사로 오고 있어요. 선교지에. 그 역할을 우리 한국교회가 열심히 한 거죠. 한국 선교사들이 동남아시아 가지고 막 선교사 훈련을 시키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다른 선교지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지에 살면서 참 연약함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땀을 엄청나게 흘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땀이 이렇게 툭툭 흘러서 어느 날 제 딸이랑 밥을 먹고 있는데 제 딸이 저를 좀 이렇게 밀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제 땀이 국물로 들어간대요. 그 땀이 많이 나요. 좀 더러운 이야기지만. 그리고 제가 이렇게 건강한 편도 아니고 또 이게 감비아가 엄청 더운데 전기가 자주 끊깁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맨 처음에 감비아 가가지고 전기 하도 자주 나가니까 노래를 만들었어요. 노 전기, 노 물,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랩으로 만들어가지고 한동안 불렀습니다. 전기가 빨리 돌아오라고. 그리고 제가 감비아 사람들 속에서 이제 사는데 감비아 사람들의 언어도 잘 못해요. 그래서 물론 저는 영어는 하지만 영어로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이제 학교나 그런 데서 영어를 하는데 이제 실생활에서는 자기 언어를 해요. 근데 그 언어도 제가 잘 못합니다. 그냥 쉬운 말만 좀 인사말만 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도 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개종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저는 너무너무 느낍니다. 이 이슬람은 단순한 어떤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그들의 삶을 이렇게 얽어매는 굉장히 강력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을 떠난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자기를 완전히 퇴출시키는 거여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선교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제가 정말 그 감비아 살면서 내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8년 동안 즐겁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사실 박사학위 마치면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제가 목회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회 자리에 이제 좀 지원서도 좀 내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감비아 딱 해가지고 감비아 가고 싶다 해서 온 거잖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 감비아가 저에게 너무나 잘 맞아요. 진짜 제가 제 아내한테도 정말 여러 번 말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탈탈 털어가지고 캐나다에 있는 나를 감비아 이곳에 데려오셨는데 어쩜 이렇게 잘 맞을까 그런 생각을 잘 합니다. 사역이 잘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또 사역이 되게 즐겁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이 힘들어도 지난 8년을 감비아에서 이렇게 사역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이 사람들을 막 변화시키고 빨리 뭘 이뤄내야겠다는 생각을 내려놨어요. 제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스스로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교사로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라고 한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뭡니까? 학교 가서 열심히 학생들 가르치고 교회 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길거리에 사람들 만나면 열심히 친절하게 대해주고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면은 복음이 내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면 그 복음이 알아서 일을 해나갑니다. 우리가 사역의 결과를 다 평가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만난 사람들 잠깐 이야기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우리의 사역의 모든 열매를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선교는 복음 전하는 일은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는 작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고 보내신 곳에서 계속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은 내가 나의 일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정말 이 귀한 교회에서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시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보배를 잘 보관하시고 그 보배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면 여러분이 사람들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아도 그 복음 자체가 사람들 안에 설교하기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큰 능력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교회 오셔서 말씀 좀 잘 들으시고 말씀이 여러분들 변화시켜 가지는 과정에 이렇게 참여하시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시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서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 땅과 또 감비아에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